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게요.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이렇게 시원한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시작. 네. 올 여름은 정말 더웠던 것 같아요. 다 공감하시죠? 또 여름이 끝나는 했더니 또 비가 많이 와서 또 알게 모르게 또 어려움을 당한 가정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계절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고 또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통해서 필요를 아뢰고 공급받는 권리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의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이고 단순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께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기도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받게 된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에게 영적인 현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아니야, 너희들의 영적인 현실은 구하면 받게 될 거야, 또 찾으면 찾게 될 거야, 두드리면 열리게 될 거야, 그것이 너희들의 진짜 영적인 현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굉장한 말씀, 이렇게 강조하셔서 복음서에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는 했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때로는 정욕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죠.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이기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간구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모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의 내용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응답을 분명히 해 주십니다.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시죠. 그토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붙들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따라해 보겠습니다, 특권이고 권리이다. 특권과 권리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는 우리에게 확신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들어와 주신다는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이런 거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권리고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이 특권을 모르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또 알고도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 오늘 성경은 낙심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권리로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분명한 특권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와 특권이 무시되어지고 소외되어지고 배제되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여지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우리에겐 더 이상 특권도 아니고 또 권리도 아니라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는 우리에게 특권이고 권리인데, 하나님, 남들은 다 저렇게 이 기도가 특권이고 또 권리인데 왜 나에게는 그것이, 이 권리가 박탈되는 것 같습니까? 이것이 왜 나에게는 특권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우리 피부로 와닿는 실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진로 문제도 그렇고, 또 오랫동안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오랫동안 남편 혹은 아내를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기도 외에는 호소할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또 이웃들에게도, 그 어떤 곳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고 오직 하늘 아버지께만 호소하고 부르짖는 것 외에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호소할 자리가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는데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나의 그런 원한과 나의 사정을 그렇게 탄원했는데도 그 탄원이 중지되어진 것 같을 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싶고 또 낙심하고 싶습니다. 제가 참 이번 주에 좀 잔잔한 감동이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우리 구역장님과 예전에 같이 병문안 가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라고 여쭤봤는데, 목사님 저요 정말 예수님 믿는 거 정말 은혜였어요. 옛날에 우리 엄마가 저 교회 못 나게 하려고 막 머리 뭐 있잖아요. 막 머리도 잡고 흔드시고요. 뭐 수련회만 가려고 하면 막 문장 그시고 뭐 그랬던 우리 이 자리도 계세요. 집사님 계신데 그 엄마 손을 꼭 잡고 예배당 들어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시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얼마나 그 어머니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 어머니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자기를 그토록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막 때리고 가두고 막 협박하고, 우리 엄마 맞아? 막 이런 엄마를 다시 교회에 그 손잡고 모시고 오는 그 집사님과 그 어머님의 뒷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정에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낭망이 찾아왔을 때,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은 함께 고백해 볼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 항상 기도라는 것입니다. All the time, all time. 언제나 변함없이 끊임없이 수시로 기도하고 낙심. 낙심은 영어에서 보니까 마음을 그냥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거기만 보시면 안 되고 말해야 할 것은 뭐로 말씀하셨냐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오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과부는요, 지금은 우리 미망인들도 사회 여건이 많이 신장되어지고 또 학업 능력이나 뭐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보다 더 우수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시는데, 이 당시는 과부 말고 여인들은 거의 인권이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해도 남편이 없는 여인들, 또 그런 여인들의 그런 목소리와 그런 모든 소리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중에서도 이 과부, 이 민망인이 그토록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 여성이 나름대로 그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 보고자 노력하고 애썼겠죠. 자녀들을 키우고 또 어떤 삶의 터전이 생겼을 수도 있고 주께서 허락하신 어떤 생산의 수단이 생길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뭐 본문에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상상할 수 있겠죠. 이 여인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간에 자신에게 허락한 그러한 삶의 그러한 모든 어떠한 요소들이 중요한 그 생존에 잡고 있었던 요소가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정의롭지 못하게 그것이 박탈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권리와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다 빼앗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이 과부가 그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자신의 사정을 탄원하였던 것입니다. 나의 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나의 이 원수를 내 대신 좀 갚아달라고, 내 이 문제를, 이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재판관에 대해서 특별히 그 수식어에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었고 또 사람도 아주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폭군이었고 어떤 자신의 그런 지위를 사용하여서 아주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수혜되고 사회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과부 여인이 와서 그토록 호소하여도 귀를 막은 것입니다. 듣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몇 번이고 찾아가도 그 여인의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또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이 비유의 이야기 가운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을 보면 눈으로 한번 같이 보실까요? 4절을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죠. 후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고 하여튼 나의 시간을 다 빼앗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결국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해결해 줍니다. 과부가 자신을 귀찮게 졸라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이 과부의 그러한 귀찮게 이 재판관을 조르고 또 찾아가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여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기는 것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사실이고요. 그 재판관은 그 귀찮은 탄원에 굴복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부의 탄원과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채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 과부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과부와 같이 하나님께 귀찮게 졸라대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막 정성을 쏟아서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의 방법을 아주 특이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가고 싶어서요.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자 군대 휴가를 나왔습니다. 군대 휴가를 나오면 보통 맛있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삼겹살을 먹는다든지 삼겹살과 뭘 먹는다든지 하는데 저는 어디를 갔냐면요. 금식기도원을 갔어요. 안 놀라시네요? 그 얘기를 소대원들한테 하면 미쳤다고 그래요. 휴가 나가서 누가 밥을 굶고 들어오냐고. 맛있는 밥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움직여서 내가 하나님 내 신학교 빨리 응답하셔서 내가 빨리 전역하면 그때부터 확 신학교 가겠습니다 라고 한번 내가 모든 나의 진로의 스케줄을 제가 다 짜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제 제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제대하면 주님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응답해서 저 신학교 이제 갈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한번 작정하고 금식하고 한 2박 3일 빡세게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겠다 하고 금식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오산이 기도원 아시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끼를 굶었더니 위경련이 일어나서요. 일산 백병원에 실려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주어 삼고 막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그 노력이 한번 꺾이는 제 인생에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건이었는데 웃지 못할 얘기가 제 안에 그런 스토리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고 탄원하고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늘 과부처럼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랑 한번 해볼까요? 오늘 기도를 한판 해볼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 맞는 것도 아니지만 또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죠. 반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혹시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 기도를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 내가 하나님께 뭔가가 부족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봐. 내가 오늘 그래도 연합구역 예배 왔는데 내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기도로서 하나님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내가 한번 돌려볼게요. 그럼 혹시 안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비유는요
해석하실 때 예수님의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아주 주의 있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유 전체의 메시지에서 던지고자 하는 딱 핵심 메시지 하나만 비뚤어야 돼요. 하나하나 다 1대1로 이렇게 대입시키다 보면 비유가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성경의 비유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비유 전체에서 메시지가 뭘 강조하고자 하는 그 강조점을 붙들면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 말한 것은 5절이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번거롭게 하는 그 말을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거를 풀어주겠다는 그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주의 있게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요. 크게 와닿아야 된 글자는 바로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라는 단어에 볼펜 있으신 분들은 표시도 좀 해놓으시고요.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시면서 늘 이 하물며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다 틀리다는 말입니까? 틀리다는 얘기죠. 극명하게 대조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그러한 사람을 비유로서 주님이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고 또 사람도 멸시하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편 7편에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라고.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소외된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 속에서 또 시편 속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이것을 붙잡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 함께 해볼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데요. 제가 그 말씀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제가 그것을 만들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불신을 보기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하라고 하셨고 또 찾으라고 하셨고 두드리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원할 때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래 네가 나를 한번 변화시키는가 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여러분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께 정성이 부족해서 내가 응답받지 않네. 여기로 접근하면 이 여인에게 오늘 본문에 포커스를 두면 해석이 정반대로 가지만 그럼 이 포커스는 오늘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 뼛속 깊이 알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구하기 전에 내가 이미 성전문에 오기 전부터 내가 이 성전에 올까 말까 갈등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며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간구하기 원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듣기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아빠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아들이 막 협박할 때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아빠 이거 사주면 내가 이거 할게.
벌써부터 저랑 딜을 해요. 뭐 유치원 안 가는데 아빠 나 뭐 장난감 사주는데 유치원 갈게 뭐 이러면서 저랑 협상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 아들을 때릴까요? 뽀뽀를 할까요? 네, 뽀뽀를 합니다. 아들 밉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아들 바보가 될지 몰랐어요. 옛날에 막 아들에 대해서 막 끔찍한 분들 보면 뭐 딸에 대해서 끔찍한 데 보면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본능적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단순한 메시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를 쉬고 오늘 다시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 되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하늘을 바라보신다면, 하늘을 우러러보신다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열릴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니고 아들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토록 너가 기도하기를 쉬웠던 문제들, 포기했던 문제들, 자녀에 대한 문제건 배우자에 대한 문제건 또 영적인 문제건 누가 정말 미워가지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않는 문제건 사랑할 수 없는 문제건 또 오랫동안 갖고 있던 그런 질병의 문제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신방 얘기를 하면 의외로 가정 가운데 그런 질병의 문제가 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가정, 또 암으로 힘들어하는 가정, 또 요즘은 어르신들도 치매로 인해서 가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우리가 연수가 다해서 늙어가서 우리의 몸이 쇠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연의 순리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여러분 구할 수 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 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원하는 것은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시리라. 할렐루야. 속히 풀어주신다는 것은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다가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래 제가 저 기도하기 원했는데 기도 안 해 하면서 그냥 빨리 가서 응답해 주시고자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원한과 그 탄원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오늘 개강하고 또 연합구역 예배로 와서 여러분 어떤 문제들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믿음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불의한 재판관과 달라서 그 모든 속사정을 가까이 듣고 계신다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속히 그 원한을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원한과 그 탄원을 지금도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순수하게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진짜 영적 현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단이 여러분에게 속일 수도 있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너의 현실, 너의 사실을 봐봐. 너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봐봐. 이 정황들을 봐봐. 어떻게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어?
사단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의 눈을 자꾸 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이 누구신 줄 알아서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오랫동안 이 문제에 쉬었던 그 기도의 문제들 다시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